오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44절부터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는지 우리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열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회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읽으신 이 말씀은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본 이방으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논쟁을 하니까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러자 그 이방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들을 고소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매수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을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발하도록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급기야 이제 이 스데반 집사는 공회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고소를 당하여. 그래서 이제 붙잡혀온 이 스데반 집사는 고소한 자들과 율법주의자들, 즉 공회원들 앞에서 고소한 내용들이 전혀 다르다, 틀린 것이다 해명도 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제 변명, 고소당한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변명에 그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순교를 하게 앞두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이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성막은 모세 시대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약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의 구심점이 되었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성막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성막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다고요? 증거의 장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한편 하나님께서도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 53절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증거의 장막 안에 있도록 하면, 있으면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 레위인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증거의 장막을 사방에 치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준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인데 이 34절 35절을 또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준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렸는데 이곳에 뭐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민수기 9장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덮여 있는 하나님이 임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또 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셨냐면 성막 안에는요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고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가 그 성막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증거의 성막, 증거의 장막에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성막이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오늘 공회원들에게 또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성막 성전이 어디 있느냐?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성막은 성전도 다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 49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절대로.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제 손으로 지은 집에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공회원들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계신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뜻이 전해지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이제는 건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삼고 계시는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52절인데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인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증거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증거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써 우리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우리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심으로 큰 증거를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를 성도들에게 주었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견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증거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증거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 53절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떤 죄목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가두었는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소극적인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목이 곧은 자들아, 목이 곧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비유적으로 뭔 의미냐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아. 뭐라고요?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아.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 즉 자기의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목이 곧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신명기 9장 13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은 곧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잠언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즉 목이 곧은 자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에 찔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사람들아 라고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당신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영예롭게 생각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을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가장 영화롭게 생각했어요. 할례는 생후 8일이 된 남자 아이에게, 모든 남자에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조롱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누이들을 주면 우리의 수치가 된다라고,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역대상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0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자기가 죽기를 원하면서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9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유대인들을, 공회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극기야 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면요,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목이 굳은 자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아 하니까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풀릴 듯 하겠죠.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고집을 꺾어라. 아멘. 너희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해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에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해라. 또 귀의 할례를 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성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어떤 것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결심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할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과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스데반 집사의 개인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이 이 강대상에서 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급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것은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셔서 늘 주님께 인도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집입니다. 목이 뻣뻣한, 목이 고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할 게 있어.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할 게 있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용하고 질투하고 또 탐심. 우리가 하나를 가졌는데 둘을 갖고 싶고 셋을 갖고 싶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사욕, 우리의 탐심,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죄 없이 함을 받으셔서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 이끌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 반드시 열릴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창조가 될 겁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원창조고 다 이루신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 새 땅이 새 창조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열릴 때, 그때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우리 강윤석 청년이 기도했듯이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 그래 작은 일에야 너희가 충성했으니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에 새하늘 새 땅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